하나님의 말씀이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냐. 여러 가지 계속 절마다 있죠. 이 말씀이 그 절마다 나오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들입니다. 그래 여기도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면 주의 법 이게 말씀입니다. 14절에도 주의 말씀 이 말씀이고요. 15절에도 주의 하나님의 계명 이게 다 말씀이고 주의 말씀 그 다음에 17절에는 주의 율례 이게 다 주의 말씀입니다. 18절에도 118절에도 주의 율례 이게 다 말씀이고요. 이렇게 주의 19절 주의 증거 이것도 주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라고 말할 때 증거도 말씀이고 율례도 말씀이고 그 다음에 주의 법도 말씀이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범위가 있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행위, 말씀은 반드시 나바르라는 어떤 행위를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의 범위와 행위 7번째 시간 오늘 시편 119편 113절에서 14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두 개의 대주로 나눠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을 좀 보면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본 것을 보면 첫 번째 말씀의 범위와 행위는 1절에서 8절입니다. 시편 119편은 전부 몇 년으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8절을 1년으로 해서 22년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의 범위와 행위는 말씀은 그 자체가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이 스스로 가서 치유한다. 정신적 치유, 육체적 치유, 영적 치유, 삶을 치유 이런 많은 이런 치유의 역사를 말씀이 스스로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의 범위와 행위는 9절에서 16절 이언으로서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길을 정결케 한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을 정결케 해주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말씀의 범위와 행위는 17절에서 48절으로서 3년에서 3, 4, 5, 6년까지 4개의 연인데 그러니까 4, 6, 24, 24구절이죠. 48에 32, 32구절이죠. 그래서 이 세 번째 말씀의 범위와 행위는 말씀은 성도들의 여정을 지켜준다. 성도들이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도록 성도들의 눈을 열어주고 비탄한 상황에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심으로 이 말씀이 그 비탄한 상황에서 이기게 하는 그래서 나를 소망으로 응답으로 약속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 말씀의 범위와 행위는 48절에서 80절로 7년에서 10년입니다. 그러니까 7, 8, 9, 10, 4개 32절이죠. 이 주제가 이 네 번째 주제 7년에서 10년의 주제는 말씀은 우리를 미래로 이끌어 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보게 한다. 미래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라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 시편 119편은 성경 전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래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의심스럽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깊이 듣다 보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미래로 가는 길을 깨닫게 하고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11년에서 13년까지인데 그래서 38에 24, 24구절인데요. 81절에서 104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비천한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준다. 정말 우리가 낮고 천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상승시켜 준다. 우리를 이 높여주는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5번째 말씀이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6번째 말씀은 이 말씀은 나의 길에 빛이 되어 주신다. 그래서 말씀은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등불이 되어주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주님의 빛 가운데 이 어둠 속에서 떠나서 주님의 빛 가운데 가겠다 한다면은 이런 분들은 말씀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매일의 말씀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말씀은 매일매일뿐만 아니라 인생의 길을 비추어 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둠 가운데 가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말씀의 행위다. 말씀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4연 105절에서 112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 110편은 전체가 긴 시인데 176절로 되어져 있는데 176 나누기 8은 한 연입니다. 단락이라는 말이죠. 이 한 연인데 이것을 나누면 전부 22개의 연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은 전체적으로는 8개의 주제로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는 것은 이제 7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와 행위 7번째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한 개를 더 하게 되면 8번째 주제를 다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15연에서 22연까지입니다. 그래서 15, 16, 17, 18까지 보게 되니까 전체가 주제가 4개가 있는 것이고 단락이 4개가 있는 것이고 그 주제는 32절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말씀의 범위와 행위에 대한 7번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이 범위와 행위에 대한 주제는 이 7번째 주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충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내가 얼마나 충성스러운가,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확신하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확신하는가. 확신 안 한다는 게 아니겠지만 더 확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더 확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면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먼저 붙잡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그 확신이 있고 충성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런 사람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면은 이 말씀 앞에 확신하고 충성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오늘 말씀은 2개의 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대지는 113절에서 120절까지 한 연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대지는 121절부터 144절까지 3개의 연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2개 대지이기 때문에 첫 번째 대지는 113절에서 120절까지인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로서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확신과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됨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한다면은 반드시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수시로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두 마음,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두 마음이 딱 오는 겁니다. 세상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이게 2개의 마음이 자기 생각에 대한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이 항상 두 개가 존재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즉각적으로 우리는 누구를 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탁 잡는 사람들은 두 마음을 품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탁 잡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있고, 그리고 그 충성됨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113절을 보시게 되면은 113절을 보면은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시인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미워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을 품게 하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생기는 것을 미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이 오는 순간에 그것을 우리가 미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밀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충성됨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마음은 내 마음에 두 개의 마음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보다도 더더욱 중요한 것이 내가 스스로 두 마음을 갖는 것을 미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단이 공격해서 그래요. 마귀가 공격해서 그래요. 그게 아니라 아무리 마귀가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두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있도록 그것을 내가 미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시편 기자도 내가 이 두 마음을 가진 것을 미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마음을 갖는 것을 미워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은 의심과 갈등을 만듭니다. 그래서 두 마음이 존재하려고 할 때 그것을 미워해야만이 내 마음에서 의심과 갈등이 사라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흔들린다라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우리의 기도가 약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두 마음은 하나님께 대한 확신과 충성됨이 공격을 받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불신의 마음을 갖게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도에 밀려 요동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멀미하게 되고 자꾸 의심하게 되고 거기에 우리가 갈등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서 이렇게 두 마음이 올 때 그것을 우리가 미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여기 113편에 보면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두 마음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 마음에 말씀을 더 사랑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겠다는 확신과 그런 충성됨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확신과 충성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114절에도 보면은 주는 나의 은친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충성됨이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피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 앞으로 피하고 말씀으로 숨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음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음에 이 약속을 주님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피하며 주님의 말씀을 방패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대하여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방패 삼고 은신처로 삼고 피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흔들릴 수 있고 의심하고 갈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5절에 보게 되면은 115절에 거기 보게 되면은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하나님을 의심하고 말씀을 의심하는 자들이여 여기 떠날지어다 이 말은 돌이킬지어다 이런 뜻입니다. 이 떠난다는 단어보다도 돌이키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원어에 보면 돌이키다 단어가 있는데 떠날지어다가 아니라 돌이킬지어다. 자꾸만 말씀에 의심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들은 빨리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말씀에게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키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는 주의 말씀을, 계명들은 말씀이라겠죠. 나는 주의 말씀들을 지키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빨리 돌아서서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충성심이 있을 때 두 마음을 갖게 하는 공격을 받지 않을 수 있고 설령 그것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능히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런 공격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바로 돌이킬 수 있는, 아멘, 하나님께로 내 마음이 순간적으로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돌아가는, 이 공격이구나. 이래서 내가 딱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6절에 보면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그러므로 주의 말씀에 붙잡혀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붙잡혀 살게 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계속 주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강해를 보게 되면은 신앙이 오래되어서도 여전히 젖을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젖은 누가 주는 거예요? 엄마가 주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젖을 줘야만이 먹는 거잖아요. 그죠? 어린아이들은 누군가가 젖을 줘야, 음식을 줘야 먹는 게 이게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장성한 자는 음식을 스스로 먹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는 선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주는 말씀이나 먹고 있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붙잡고 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우리 교회에서 주는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저는 큰 은혜가 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들을 때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자꾸 묵상을 한다면 더 큰 은혜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계속 붙잡고 아멘하고 믿고 감사하고 이 말씀의 문장을 외우고 이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에 그래서 붙잡혀 산다. 주의 말씀에 기대어 살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다. 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말씀 한번 딱 읽으면 다시 새 힘을 얻는 수준까지 우리가 가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여러분들이 금요철야나 주일 예배 말씀을 듣다 보면 다시 새 힘이 확 올라오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충성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하고 오직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겠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풀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대한 나의 기도가 더 강건해지고 강화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117편에 보면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 말씀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붙잡아 주실 때 우리는 뭐더라도요 구원을 얻는다 했잖아요.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얻을 때 구원이 있어요. 이 구원은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하지만 구원은 3단계잖아요. 하나는 구원,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죠. 주님과 나와의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잖아요. 십자가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구원은 우리의 삶이 가다가 어렵고 힘들 때 그 삶을 우리에게 열어주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죠? 이 구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이 죽을 때, 죽음에 이르렀을 때 그의 영혼이 누가 그의 영혼을 붙잡고 있는 걸 알게 되냐? 주님이 나의 영혼을 붙잡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을 꼭 붙잡고 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서 구원을 얻고 그리고 뭐예요? 신앙생활을 하며 항상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자신을 살피는 자신을 늘 살펴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정말 믿음에 있는가 자기를 돌아보고 주의 말씀들을 통해서 항상 주의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항상 주의한다는 것은 살핀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말씀 안에서 잘 살펴보고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돌아봐질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에 보면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는 자들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이때 만약에 내가 이 넘어졌는데 이때 나를 일으켜줄 자가 없다면 그죠? 저주받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을 일으켜줄 자가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바로 그 일으켜줄 자를 누가 준비하냐? 말씀이 준비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 사람을 그 일으켜줄 자를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쓰러질 위기에 있는데 나를 일으켜줄 자가 없다면 그 사람은 끝난 거잖아요. 저주잖아요. 그죠? 그런데 일으켜줄 자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주는 것이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떠나는 자들은 넘어질 수 있다. 이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넘어지는 일이 절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아멘. 네, 더군다나 우리 영광교회는 정말 60권의 말씀을 제가 다 강해해 드렸기 때문에 절대로 말씀에 떠나서 넘어지는 일들이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됩니다. 아멘. 시편 119절을 보면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께서 내 마음을 두 마음을 품어 흔들리는 자들을 버리신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계속 품게 되면은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마음에 합당하여 충성됨이 있는 삶을 살아서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0절을 보게 되면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항상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버리면 안 돼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주님을 경외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계속 신앙 안에 있어야 돼요. 평생에 있어야 돼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내게서 잠시도 떠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용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주를 이렇게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여정 속에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주님께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확신하고 충성됨을 가져서 그 안에서 삶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만은 그 속에서 우리가 이기는 자의 삶, 피할 길이 있는 삶, 나를 일으켜줄 자가 있는 삶, 그죠?
정말 생각지도 않았는데 누군가를 만나게 하는 삶, 이런 모든 삶들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사람의 의지대로 가면 안 돼요. 예, 제가 이 사람의 의지대로 간 케이스들에 대해서도 제가 알기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이 나에게 열어줬다면 절대로 그 길을 놓치면 안 돼요. 그 길은 축복의 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놔두고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세상의 길을 선택해 가지고요, 정말 인생이 쫄딱 힘들어지는 이런 욕심, 이런 것들을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말씀 앞에 우리가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된 그런 삶을 우리가 꼭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마지막 두 번째,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말씀 앞에 세워줄 것을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있도록, 말씀을 가진 자 앞에 내가 있도록, 예, 이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말씀 앞에 있을 때, 말씀을 가진 자 앞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더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확신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더 하나님을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충성되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려고 더 힘을 쓰겠죠. 노력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 앞에 나를 인도해 달라고, 말씀을 가진 자 앞으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것이, 여러분들이 자꾸 아이들이 정말 주 앞에 올 수 있도록 안수받고 기도하고 세워져 가고 계속 주님을 의지하고, 그 정말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시대가 와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산다.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반드시 살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니죠. 그죠? 예, 하나님은 그게 말씀대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 세워질 것을 기도해야 되는데 121절에서 144절까지를 우리가 가지고 세 개로 나눠졌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주의 말씀을 통해 고난 속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요. 121절에서 128절까지는 고난 속에 있을 때 있잖아요. 미리미리 기도해야 돼요. 이런 거는 여러분, 하나님 내가 만약 고난 가운데 있게 된다면 이 말씀으로 나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미리미리 해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김봉찬 집사님도, 우리 아람이가, 사랑이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이 고난이 없이 갈 수 있어요? 없잖아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있을 수 있어도 그거를 쉽게 가야 되겠죠. 그죠? 그것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응? 아람이도 하나님 우리 아빠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큰 후원자이고 나의 든든한 후원자인데, 하나님 우리 아빠의 가는 길에 인생에서 고난이 있을 때 이거를 잘 넘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성숙됨이에요. 말씀에 대한 이런 성숙됨이 있어야 돼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때부터 이 성숙됨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의 말 때문에 살았어요. 몇 번을 어머니가. 그래서 저를 의지했어요. 아버지를 의지하지 못한 대신에 저희 어머니가 저를 의지하고 살았어요. 예. 그래서 제가 신학을 한다고 했을 때 어머니가 펑펑 우셨어요. 나 어떻게 살라고 그러냐고. 예. 그런데 두 번째 허락을 하셨어요. 두 번째. 첫 번째는 거절하시고 두 번째 허락을 하셔서 제가 주의 종의 길을 이렇게 오게 됐는데, 이렇게 기도해 줘야 돼요. 서로가. 이 말씀에 대한 성숙함들이 올라와야 돼요. 기도해 줘야 돼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 자녀는 부모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고,
예, 이렇게 해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예, 아멘. 이런 성숙됨들이 와야 되는데 특별히 첫 번째 뭐예요? 고난 속에서 지켜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 말씀은 고난 중에 위로다. 이 말씀이 고난 중에 누군가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말씀 한 구절 보내세요. 이렇게 말씀 한 구절 어렵고 힘든 여정에 있을 때 말씀 한 구절 다 보내세요. 저는 설교로 다 보내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 한 구절 다 보내주면 그게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평생의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인생을 풀어가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은 고난 중에 이르라. 시편 119편 68절에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붙잡았다. 그러니까 고난 속에 있다가 보니까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 순간. 이렇게 말씀은 우리의 삶을 놀랍게 인도하셔요. 그러므로 주의 말씀이 나의 고난 속에서 나를 고난 속에서 지켜주시도록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그의 품성의 인격이에요. 그러므로 그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를 건강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여기 121절에 보게 되면은 말씀했어요.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말씀의 공간을 만들어 나로 하여금 고난 속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나의 피난처가 되고 말씀이 나의 쉼터가 됐사오니 말씀이 나의 쉼의 공간이 되어서 나로 말씀의 평강을 가지고 있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 나를 괴롭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자들에게나 이런 자들에게 넘기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절대로 우리가 이상한 사람한테 가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고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122절에 보게 되면은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이렇게 나를 지켜주시는 공간과 시간 속에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러한 복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이 임하게 하시고 그래서 교만한 자들이 박해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요. 이 교만한 자들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하지 못하도록 그런 사람들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 이상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 옛날에 보면 왜 굉장히 가깝게 했지만은 그 사람이 먼지 때문에 막 난리를 피는 경우도 있잖아요.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인생에, 그죠? 만약에 그게 그 사람들이 거기서 진짜 매도가는 그런 기계들을 갖다가 법적으로 끌고 갔다든지 뭔가 이런 토치를 취했다든지 할 때는 진짜 인격에 나의 이 가정사에 큰 타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게 자꾸 없애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죠? 없애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여기 교회 편말도 여기 앞에 누군가가 자꾸 그 민원을 넣어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사람하고는 싸울 수는 없지만은 저기한테 그 민원 넣으면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잘해요. 제가 그러시냐고. 그러면은 그거 가져가지 마시고 그거 차에다 싣고 갈 수도 있거든요. 가져가지 마시고 여기다 조금 내려놓으시고 저에게 주시고 제가 명절 지나고 나서 한참 있다가 다시 걸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분들을 잘 꼬셔가지고 그러니까 그분들의 마음이 이게 넓어져가지고 여기 동네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거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고는 안 물어보고 그러시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명절 지나고 할 때니까 안심하시고, 응? 너 놓고 가시라고. 그래서 지금 놓고 갔어요. 명절 지났잖아요. 언젠가 시간이 되면 다시 달아놓고 또 민원 들어오면 또 한 달 있다 또 달아놓고 민원을 그게 아무 자기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옛날 우리 동신상가에 보면 그 이상한 분이 있잖아요. 그분 때문에 안 내야 될 세금도 내고 더 내고 힘든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인생에서 피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라 이거예요. 아멘. 그리고 123절을 보게 되면은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그랬어요.
참 이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정말 항상 주의 말씀 안에서 주의 은혜 안에서 잘 좋은 결과를 늘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피곤하다. 뭐예요? 결실을 맺다. 결국은 그에 대해서 그 끝맺음을 갖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피곤하는, 그러면 결과는 열매를 맺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4절을 보게 되면은 주의 인자하신 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가 주의 율례를 가르치소서 그랬어요. 주의 인자하심, 주의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달라. 내게 말씀, 내게 주의 율례는 말씀이라겠죠. 내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소서. 그래서 나를 가르쳐서 내가 많은 열매를 가져오고 또 지혜를 가져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5절에 보면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는 주님께서 선택한 자오니 주님의 선택받은 사람이오니 하나님의 사람이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주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멈춰지지 않도록 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요, 여러분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영이 열려 있어서요, 이 말씀이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게 계속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고요. 그래서 그 깨달아지는 은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열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계속 그 부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126절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버리고 무시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식의 공격이 있잖아요. 그때가 주님의 말씀이 역사하실 때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때 더 깨어서 주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말씀을 더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바로 그러한 때가 주님 앞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때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2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항상 주님 앞에서 자신을 붙잡아주고 자기를 인도하고 자기에게 구원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자기에게 새로운 공간과 시간을 만들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자기를 이끌어달고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사모하며 가는 그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은 금, 순금보다 더 사랑하더라. 순금보다 더 귀하다는. 금값 요즘 엄청 비싸죠. 그런데 말씀은 그 금값보다도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금, 순금보다도 더 사랑하는 그런 신앙의 여정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28절에 보면 128절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행하고 바르게 주의 말씀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니까 모든 거짓 행위, 불이죠. 불이. 말씀 하나님의 의가 아닌 것들, 그죠? 하나님의 의가 아닌 것들을 미워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은 미워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말씀 앞에 세워줄 것을 기도했는데 그 첫 번째가 주의 말씀을 통해 고난 속에서 나를 지켜주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29절에서 136절인데 주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세움을 받느냐. 두 번째는 주의 말씀을 통해 우둔함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29절을 보게 되면은 주의 증거들은 주의 말씀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그랬어요. 주의 말씀들은 놀랍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130절에 보게 되면은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그랬어요. 주의 말씀이 열리면,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그것이 마음에 오게 되면 우둔한 사람에게 지혜가 열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정말 말씀을 통해 내가 우둔함에서 벗어나 지혜로운 사람, 말씀을 통해 내 인생이 빛이 비추어지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빛이 비추어질 때 다른 사람이 나를 함부로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131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므로 내 입을 통해서 주의 지혜가 나가니까 계속 내 입이 주님의 지혜를 나감으로 말미암아 계속 쉼 없이 계속 그 안에서 정말 숨이 가쁠 정도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의 말씀이 열리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내 인생을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의 삶에 대부분은 다 뭘로 합니까? 손으로 하지만은 또 뭘로 해요? 말로 하잖아요. 입으로 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먹을 때만 입으로 먹는 게 아니에요. 인생도 뭘로 사는 거예요? 이 입으로 사는 거잖아요. 입으로. 그죠? 우리 속담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입으로 하는 거잖아요. 입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입이 힘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더 기도해야 돼요. 말씀의 힘이 내게 와서 말씀을 말하지 않아도 그 말씀의 힘이 나의 입에 힘이 돼서 지혜가 돼서 능력이 돼서, 그죠? 결실을 거둘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야 돼요. 이 입이 우둔해지면 안 돼요. 할 말을 못하고 못할 말을 하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해야 될 말을 못하고 이러면 안 돼요. 다 그 사람의 보이지 않아도, 그죠? 사람에게 다 유유적절한 말들을 쫙 풀어줄 때, 그죠? 그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감동과 은혜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에 이렇게 우둔함이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여러분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지혜가 나가고 132절 주의 이름을 내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랬어요.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을 사랑하게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은혜로 이끌어졌다. 말씀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졌어요? 내 삶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내 삶을 축복하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가는 거죠.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의 정말 주님의 말씀이 나의 입술에서 이렇게 힘이 되어줬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거기서 축복을 얻었고 지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믿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133절 나의 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제약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나의 걸음에 세우고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이 내가 걸어갈 때 나의 걸음에 이 말씀이 세워질까? 그래서 내 발걸음에 세우고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 뜻이구나. 그죠? 주의 말씀을 내 발 앞에 세웠기 때문에 내가 길을 가는데 말씀이 앞에 있으니까 내가 죄악된 길로 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뭐가? 말씀이 자동적으로 나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둔한 길에서 벗어나 지혜로운 길, 은혜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 놀라운 권능이 말씀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134절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그랬어요. 나를 공격하는 자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135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랬어요. 주의 말씀이 나의 얼굴을 비추어 달라.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나의 얼굴을 비춰주는 거예요. 말씀의 후광이 탁 나에게 임하는 거죠. 예. 아멘. 예. 그래서 주의 말씀에서 벗어나 살아가는 자들로 인하여 슬픔을 갖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 있는 자들 때문에 마음이 슬픈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씀 앞에 오기를 기도하고 말씀 앞에 가까이 가기를 기도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하고 이런 마음을 생기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은 우둔함에서 벗어나 주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삶으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의 말씀을 통해 나의 신앙의 순수함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37절에서 1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137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그의 판단은 의로우십니다. 옳으십니다. 그랬어요.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말씀은 그 말씀은 판단은 진리다. 그 판단은 옳다. 진리다. 진리이기 때문에 138절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의롭고 굉장히 성실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실하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는 성실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인가요? 어딘가.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그 자체가 굉장히 성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실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 성실함이 나를 계속 순수하게 지켜주고 인도한다는 거예요. 139절에 보면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그랬어요.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떠나서 나를 공격할 때 오히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주의 말씀에 대한 열정은 나를 주의 은혜 가운데 견고하게 세우고 있다는 것이에요. 14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그랬어요.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서 볼 때 주의 말씀은 매우 순수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순수한 영혼으로 계속 세워간다는 거예요. 나를 성실한 심령으로 진리 가운데 있는 심령으로 공격을 받을 때 오히려 더 주의 은혜가 더 충만해질 수 있는 심령으로 나를 이렇게 순수한 심령으로 이끌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는 이유가 이 말씀이 순수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으로 가보세요. 다 까지고 벌렁 다 까지고 다 난리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순수함이 있는 것은 말씀이 순수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말씀으로 지켜주고 인도해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순수해요. 141절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때로는 나의 부족함 때문에 공격을 받을 때도 있지만은 그는 주의 말씀을 잊지 않고 그러므로 그는 승리의 길로 나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에 순수함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이렇게 공격을 받을 때 그 공격을 물리치고요. 우리가 승리의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42절에 보게 되면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주의 말씀은 진리로소이다 그랬어요. 주의 의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주의 말씀은 유일한 진리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의이시고 그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진리를 따라 가시기를 바랍니다. 143절에 보면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라 그랬어요.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서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칠 수 있으나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함으로 예배 가운데 나가고 나의 심령은 순수함 가운데 나가므로 그러한 때로는 환난과 우환이 나를 멸절하지 못하고 나를 멸망시키지 못하고 나로 하여금 그 모든 환난과 우환에서 내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44절 보면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그랬어요. 주의 말씀이 영원히 의로우심으로 나로 그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 그랬어요.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계속 와야 돼요.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내게 계속 올 때 그 말씀의 깨달음이 나를 신앙을 순수한 신앙으로 계속해서 나를 이끌어 주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는 것이 바로 이것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영원의 순수함을 영원히 지켜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이 7번째 말씀의 범위와 말씀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주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충성심이 우리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나는 얼마나 확신하고 있는가? 말씀에 대한 나의 충성심에 대한 그 충심은 얼마나 더 내가 안에 강한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돌아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말씀 앞에 세워줄 수 있도록 여러분을 말씀 앞에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로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피하고 말씀을 통해 구원을 얻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얻는 이와 같은 놀라운 삶의 여정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